긍휼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 문자적으로 내장 또는 내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감정, 특히 강렬하고 깊은 감정이 내장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습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강렬한 연민이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 자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실천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치근히 여긴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자신을 위해 흥청망청 다 사용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욕하고 비난해도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받아 주었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깊은 긍휼과 사랑,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돌토스라, 이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성경에서의 그 종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섬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억압이나 강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주권을, 그리스도는 그분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 내적 평안, 그리고 공동체적인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며, 평강은 그 은혜가 성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으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로 인해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느끼고 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넘치는지 맛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였고 기뻐하였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에 나의 물질적으로, 나의 시간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이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복음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시작에 머무르는 것이라 끝까지 성취되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랑과 동행하다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사이에 심겨진 사랑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성도들과의 그 깊은 사랑과 동행이 가능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복음을 방어하는 일, 변증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파하고 확고히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사역에 기도로, 재정으로, 또 믿음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 구원과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바울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복음을 위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인간적 연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영적 동행인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긍휼에서 비롯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긍휼과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순종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도움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긍휼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진리와 지혜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을 기반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의 삶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기준으로 선하고 바른 길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을 멀리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